중단전 기도 두 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흡하는 요령과 이 호흡을 통해서 중단전을 의식하고 중단전의 의식이 집중되었을 때 혹은 중단전이 활성화되었을 때 활성화라기보단 그냥 내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때 거기에 그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실 때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하게 내가 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 가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빨리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하는 이유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령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무속하시는 분들이 영이 뜬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명상을 하고 있다가 언뜻 어떤 특정한 장면을 싹 스치듯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가 마치 이렇게 어떤 화면에 한 장면처럼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어떤 사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걸 좀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모아서 발언 기도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같이 모아서 합동으로 발언 기도를 하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자, 지금 어디 병원 몇 호실에 몇 살짜리 누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위급하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시에 이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각자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그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함께 올려주십시오. 옛날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합니다. 특히 망자를 위한 화살기도 그런 형식들인데 불교 쪽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천주교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같이 모여 앉아서 동일한 시간에 기도만, 그건 무슨 기도라고 하는 명칭이 있던데, 연보기도는 참 다른 거죠. 하여튼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자, 이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어떤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내가 언뜻 봤을 때 그 장면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 마치 스톱모션 걸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 사람 또 무슨 뻥치나 싶겠죠. 영화 인셉션 얘기 같죠? 그러나 실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죠. 뻥치는 거에 어떤 전형적인 프레임을 구호를 내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험 안 한 것 같으면 제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겠죠. 쓸데없는 놈 될 테니까. 자, 생전예수제가 바로 그거예요. 생전예수제. 우리가 전생에 지은 빚을 현생에서 시왕들에게 비는 것, 그리고 현생에 진 빚도 이제 나중에 죽고난 이후에 만날 시왕들에게 미리 비는 것. 그러니까 전생의 빚을 추납하고 현생의 빚을 선납하는 게 이제 우리 생전 예수제다 이러는데, 저는 시왕은 못 봤어요. 근데 전생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특정한 기억 때문에 현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한 번씩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굳이 전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이번 생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건 뭐 심리 상담에서는 늘상 나타나는 일이니까. 프로이드는 5살 이전, 융은 그 위에 조상들도 포함해서. 이게 심리, 정신분석의 구조니까요. 자, 그럼 과거의 특정한 장면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내담자가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심리 상담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로 풀면 상담이고, 그것을 특정한 장면 안에서 특정한 의식의 에너지로 풀면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거기에 시황을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면 그게 생전 예수제가 돼요. 제가 생각하는 생전 예수제는 그거죠. 그러면 특정한 그 장면을 붙잡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음보살을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도로록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또박또박 따로따로 이렇게 찍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찍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찍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힘들면 그 촛불명상, 촛불훈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일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벽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던져 넣으면서 관법 수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를 이렇게 하나 켜놓고 초를 계속 이렇게 주시합니다. 지그시 봐요. 초를 지그시 보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방금 전에 쳐다보던 초의 그 잔상이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도 떠오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쓱 밀려가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걸 흔들리지 않게끔 초의 잔상이 눈 감았을 때 눈에 떠오르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게 딱 그대로 있게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촛불은 계속 타오르게끔 훈련을 합니다. 순간에 포커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을 정확하게 딱 포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포착하는 가운데 안에서도 그 촛불의 환한, 그 불줄기를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환한 그 안에도 또 초도 보면 이렇게 촛불 색깔이 좀 다르죠. 심지 있는 부분과 이 겉으로 나간 이런 부분 색깔이 다르죠. 그것을 들여다보게끔 계속 의식을 집중해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자, 그 상태가 계속 되면은요, 내가 특정한 장면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재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훈련하시다 보면 내가 나의 손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손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이 손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내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이 된 나가 손을 봅니다.
내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 아리까리한 얘기 한다 싶으시겠지만 해보면 됩니다. 해보시면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일상적으로 쓰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다스칼로스가 그거 쓰는. 다스칼로스 능력이 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물질화 단계까지도 만들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저는 그 만들어내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스칼로스라는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사회과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굳이 다스칼로스를 신비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의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학자는 그런 거짓말하면 자신의 수명 정말 자신의 평생 업적을 걸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굳이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 사람이 그것을 관찰해서 다스칼로스가 뭐 이렇게 물질 변형을 시키는 것을 자기가 봤다. 그리고 그것을 뭐 또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뭐 검증했다 안 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이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는 연습과 함께 가슴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을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자비와 희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면 가슴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느끼면서 그때 관세음보살의 빛에 쌓인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빛의 현신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우리 법당에서 왜 동으로 주조된, 금으로 주조된 그 관세음보살 말고 빛으로 몸이 구성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로자나 법신이지만 불보살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지장보살, 이분은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뭐 이렇게 아바로키스테바라 관세음보살이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보살은 표면 다섯이고 주면 하나인 그 원리에 의해서 구성 혹은 우리 세상에 출현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법당에 계시는 이런 형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빛의 몸을 지닌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상태에서 느끼는 내가 몸을 이완시키면서 환희심 같은 것을 느꼈을 때 그 환희심 상태가 온전하게 기도 대상에게 전달되기를 이 자비심이 그 대상에 전달되기를 염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혹은 그 대상이 이제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어떤 장면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를 확실하게 내가 그 안에서 그걸 계속 지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나타나. 비록 물질까지는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질병이나 특정한 어떤 심리나 가장 쉬운 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영가천도하는 것. 그 영혼들의 땅에 보면 그 주인공 되는 이가 지옥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그 일종의 그 가이드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을 다른 쪽 세계로 인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다.
그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호흡을 통해서 내 중단전을 열어야 돼. 그리고 둘째, 중단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집중을 통해서 구조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각화하는 훈련이에요. 이걸 이제 심상화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의 장면이나 특정한 어떤 대상 상태에 딱 포착시킨 마치 그 영화나 TV 같은 거 정지하면 스톱모션 걸어놓고 내가 그 스톱모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장면들을 충분히 이렇게 내 의도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서 설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정 안에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자비심. 중단전에서. 그 자비와 환희심. 그 자비와 환희심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관세음 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뭐 아미타 부처님이든 물론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이제 위에 상단전으로 기도할 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염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력이나 또 보살심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펼쳐내는 어떤 세계에 대한 환희심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이것이 그 대상에게 충분히 심어져서 그 대상 또한 온전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음을 내가 확실하게 그 안에서 자각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양. 늘 말씀드리지만 회양 중요합니다. 회양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오래되면 병됩니다. 많이 쌓아두면 병됩니다. 좋은 것이 오래되면 박물관에 있는 고물이고요. 보물입니까? 좋은 것이 오래되면 보물입니까? 보물이나 고물이나. 어쨌든 내가 그것을 애착을 하고 쌓아두면 병됩니다. 한 나무 아래서 이틀 이상 머물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중단전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절대 이완하셔야 됩니다. 몸에 힘주시면 안 돼요. 몸에 힘주시면 그 부분에 그 감정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회양을 할 때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감정과 혹은 몸에 남아있는 어떤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몸에 주었던 힘, 의식적인 에너지, 감정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쉬는 숨에 털어내야 됩니다. 토납법. 숨을 꽉 들이셨다가 밖으로 밀어내는 것. 아랫배, 가슴, 머리까지 3단계 갇혀서 숨을 꽉 채웠다가 다 밀어내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어내는 게 중요해요. 밀어낼 때 정말 말 그대로 밀물에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텅 비게 만드십시오. 쌓아두지 않아도 천지에 가득합니다. 마치겠습니다.